자, 이제 복음의 길을 뚫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복음의 길은 흙벽돌을 뚫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뚫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길을 뚫자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겨야 되는 상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상대를 이겨야 길이 뚫리는 겁니다. 우리가 길 뚫으려고 하면 상대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못 뚫게 할 거예요. 못 뚫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뚫는 자를 잡아뜨리는 겁니다. 그럼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려고도 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도 합니다. 이 싸움이 1차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복음의 길을 뚫는 자리에 비로소 설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도록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생략하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복음의 길은 뚫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길은 힘으로 뚫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정말 여러분이 소망한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자세가 흐트러졌어요. 자세가 흐트러지면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싸우겠다는 딱 자세를 가지면 백의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엉거주춤한 자세를 가지면 힘이 10도 안 나옵니다. 전열을 정비하는 것, 자세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다 잡아서 싸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안 밀립니다. 줄다리기 해보셨죠? 영차 줄을 당기다가요, 한쪽에 힘이 딸려서 끌려가면 순식간에 확 끌려가 버립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는데 전열이 흐트러지면 확 무너집니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세를 딱 갖춰야 돼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이게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개인이 이 자세를 회복하시고 목장이 이 자세를 회복하시고 공동체 전체가 적과 싸울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부탁을 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는 말은 존경해라, 영예롭게 여겨라, 귀중하게 여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빌립보서를 들려서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이르면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빈말일까요? 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할까요? 바울은 보면 있는 사실을 말하지 막 부풀려서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2장 21절에서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지내면서 이 사람 진짜 소중한 사람이다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진짜 진국이다. 진짜 그리스도인다.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어떤 점을 보고 이렇게 말했을까? 도대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관계에서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극찬하면서 이런 사람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걸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살다 보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쟤 아니야. 쟤는 누구에게도 추천할 수 없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러분은 여기게 되던가요?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어떤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던가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지나온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존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왜 존귀하게 여기게 됐나요? VIP라는 말이 있죠?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VIP 대접받습니까? 간단합니다. 돈 많으면 VIP입니다. 좀 더 많으면 VVIP입니다.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VIP입니다. 그리고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VIP 대접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도, 기차를 타도, 백화점을 가도, 공항에 가도 VIP는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VIP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존경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서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 있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 인격과 삶의 자세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기도 하고 심하게는 경멸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왜 에바브로디도를 존귀 여기라고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닙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보냄을 받아서 자신을 옥바라지하려고 로마의 감옥에 온 후에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얼마간 같이 머물렀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 개월 됐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감옥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경험합니다. 그를 만나서 그와 함께 지내면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와,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이걸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이 사람은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라, 축약형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골로새서에도 에바브라가 나오는데요. 골로새서에 언급된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이고 빌립보서 2장과 4장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에바브로디도는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전국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사람만 알아. 딴 교회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만나보고 탄복을 하는 겁니다. 와,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이걸 바울이요, 입에 침을 그냥 치기면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 속에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이 기뻐했으면 누구도 기뻐할까요?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바울이 존귀하게 여기면 누구도 존귀하게 여길까요? 하나님도 존귀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격려가 되었던지요. 논리 정연하고 쓸데없는 말을 쓰지 않는 바울이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데 무려 6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이나. 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라고 했을까요? 돈이 많은 건 아니었어요. 권력? 물론 없습니다. 훌륭한 배경?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당시 그리스 이름 중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뭐 이런 이름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에바브로디도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의 이름 앞에 에피를 붙인 거예요. 에피 아프로티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프로디테는 들어보셨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가 제일로 섬기는 사랑의 여신이에요.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인데 라틴어로 하면 비너스예요. 비너스. 에피라는 말은, 헬라말 에피는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에피 아프로디테는 무슨 뜻이냐면 아프로디테를 위해서 존재하는 남자, 그런 뜻이에요. 아프로디테를 위해서 존재하는 남자.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걸 보면 에바브로디도의 아버지는 뭘 믿은 것 같습니까? 예, 아프로디테를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죠. 물론 에바브로디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아프로디테를 섬겼겠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이 극찬하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다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 아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세상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바울이 들었잖아요. 할레파가 들어왔다, 요디아 순두교의 관계가 안 좋다, 분열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없는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돼서 누군가를 보내려고 했어요. 처음에 누구 보내려고 했죠?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어요. 자, 23절, 2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내 일은 재판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랬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재판일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 재판이 해결이 안 되니까 디모데가 못 가지요? 그 다음에 바울은 더더욱 감옥에 있으니까 못 가지요. 걱정이 되니까 보내고 싶어. 근데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니까 자기 일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못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굴 보내려고 합니까?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누구를 보내는 게 필요하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못 가니까 바울이 마음속에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합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짧은 시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시간을 보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얼마나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 이름 앞에 형용사 5개를 붙입니다. 예.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이름 앞에 5개의 형용사를 붙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내가 짧은 시간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지내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 사람은 존경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름은 부모님이 붙여 주시지만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는 자기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이름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이름 앞에 붙여 따라다니는 형용사가 있을 거예요. 이름 석자는 부모님이 붙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이름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는 나의 삶을 통해서 평생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 이름은 김중식입니다. 이 이름은 제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 이름 앞에 붙어 다니는 형용사는 누가 만듭니까?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 앞에 형용사가 붙은 사람이 굉장히 많죠? 제가 앞에 이름 말할 테니까 그 사람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를 한번 여러분이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앞에 항상 붙어 다니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뭐지요? 그거죠?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윗 이름 앞에 항상 이 말이 붙어 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게 뭘로 만듭니까?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름은 아버지 이새가 지어줬겠죠. 그러나 이 다윗의 이름 앞에 붙어 다니는 형용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간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붙어 있는 형용사는 뭡니까? 불순종의 사람이야. 불순종의 사람. 이름 앞에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모세 앞에 붙은 형용사는 뭐지요?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 그렇게 표현을 붙어 다닙니다. 베드로 앞에는 뭐지요? 수제자. 가룟유다 앞에는 배신자. 사도 요한 앞에는 사랑의 사도. 희망은요, 원래 사도 요한 앞에 붙어 다니는 형용사는 보아느게요. 우레의 아들, 번개돌이.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형용사가 우레의 아들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 앞에 형용사가 다 붙어 있는데요. 오늘 내 이름 앞에는 어떤 형용사가 붙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름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형용사는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나랑 가까이 지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나의 삶을 계속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붙여주는 형용사가 바로 내 이름 앞에 붙는 거예요. 나는 신실한 사람, 나는 훌륭한 사람, 내가 붙이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 붙여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목장 식구가 붙여주는 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목장 가서 한번 형용사를 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큰 싸움 날 수도 있어요. 2개 붙여주는 거야. 좋은 것 하나 붙여주고 좀 덜 좋은 거는 좀 지혜롭게 이름 잘해서 끝까지 부정할 수도 있어요. 나 아니라고.
아니, 옆 사람께 맞아요. 뭘 아니라 그래요. 예. 늘 나를 지켜본 사람 말이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아, 내가 이 삶의 모습 이렇게 비치는구나. 고쳐야겠다. 이래야 인간이 되는데요. 이제 싸우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진국인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용납의 사람, 순종의 사람, 진심인 사람, 이런 형용사가 여러분 이름 앞에 붙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 목사, 장로, 목사, 집사, 목자, 장로, 목사, 이것들은 다 직분이죠. 직분. 중요한 건요, 직분 앞에 붙는 형용사가 더 중요합니다. 신실한 집사, 양을 사랑한 목자, 교회 세우는 일에 인생을 드린 목자.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기억은 직분으로 남는 게 아니라 형용사로 남아요.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여러분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 형용사가 있잖아. 어떤 이름으로, 어떤 형용사로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에바브로디도 이름 앞에 붙여졌던 이 형용사가 우리 모두의 이름 앞에도 붙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5개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뭐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 이렇게 불러요. 나의 형제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불러요. 나의 형제 에바브로디도. 우리가 존재적 관점에서는 다 형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친구는 진짜 내 형제야,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형제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전혀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불렀을까요? 나의 형제, 상투적인 얘기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옥바라지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옆에 지켜보니까 남의 일처럼 대충 하는 게, 하나 시키면 갖다 주고 어디 가버리고 없어. 또 1시간 뒤에 또 와. 하나 시키면 또 없어지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곁에서 지켜보니까 진심으로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 일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긴 하는데 내 일처럼 돕는 사람이 있고 남의 일처럼 돕는 사람이 있죠.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1시간만 해봐도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남의 일처럼 하는구나.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랑 같이 있어 보니까 이 친구가 바울을 도와주는데요, 남의 일처럼 돕는 게 아니라 자기 일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일처럼 그렇게 감당해 주는 걸 보면서 바울이 감동을 받아요. 아, 이 친구는 진짜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남의 일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님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청소를 해도 우리 집 청소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설렁설렁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을 섬기는 일도 정말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에게 맡겨서 그냥 사꾼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를 가르치는 것, 돌보는 일, 설거지하는 일, 주의 일을 내 일처럼 하기도 하고 남의 일처럼도 해요. 내 일처럼 한다면 그게 진심이죠. 여러분, 이런 진실한 삶은 지켜보면 잔잔한 감동을 줘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옵니다. 참 소중한 사람이다, 그냥 존귀하게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너는 진짜 나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일처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일 해도요, 내 일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이름 앞에 붙인 형용사가 뭡니까? 함께 수고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함께 수고한 에바브로디도. 수고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생각이나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 낳아놓고 말로 키웁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그 손이 안 가면 애가 제대로 돌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수고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복음의 진보도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도 수고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자식 낳았다고 부모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뭐 해야 됩니까? 낳았으면 길러야 되잖아. 자식 잘 길러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네. 주님 안에 사람을 세우는 일도요, 수고가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이 수고에 동참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에바브로를 보니까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에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진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성경사를 붙입니다. 함께 수고한 에바브로 디도,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고에 동참하는 사람이 진짜 필요합니다. 늦은 시간 영혼을 붙들고 실험하고, 없는 시간 쪼개서 사람 만나고, 피곤하지만 말없이 차량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에 함께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꺼이 잠을 줄이고 내 시간 내려놓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수고하는 자리에는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없어요. 노는 자리에는 늘 와 있는데, 먹는 자리에는 늘 오는데, 수고하는 자리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 없어. 예. 여러분, 수고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다 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수고하는데 늘 안 나오는 거 목장 치고 모를까요? 다 합니다. 뭐라고 형용사 붙여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드는 말없이 바울의 수고에 함께 했어요. 이 수고를 묵묵하게 감당하는 에바브로디드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느끼는 게 있죠. 참 신실한 사람이다. 누구에게라도 천거해주고 싶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함께 수고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수고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다 팔 걷어붙이고 났으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다 뒤로 빠지면 사실은 숫자가 얼마이든지 간에 해낼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도 함께 수고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일꾼이 부족합니다. 함께할 동력자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의 동력자가 되시고, 여러분 목장의 목자의 동력자가 되셔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 수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함께 수고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를 따라 자원해서 수고하는 사람, 묵묵하게 수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천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죠? 그걸 따라 섬기는 거예요. 함께 수고한다는 헬라 말은 시네로고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함께하면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너지는 이런 말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 이걸 시너지라고 말하는데요.
혼자 사는 일과 두 사람이 하는 일의 결과는 달라요. 한 마리 말이 끌 수 있는 것하고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게 두 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지만 사실은 1 더하기 1을 하면 3도 나오고 5도 나오고 10도 나옵니다. 이게 함께 하는 것의 위력이거든요.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함께 수고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선다면 여러분의 목장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의 몇 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앞에 이런 형사를 붙이죠.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말해요. 함께 군사된 자다. 다르게 표현하면 전우죠, 전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전우라고 불러요. 함께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간 전우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은 전쟁을 통해서 넓혀져요. 전쟁을 통해서 넓혀집니다. 그럼 전쟁하려고 하면 누가 필요합니까? 군인이 필요하죠. 군인이 필요하죠. 군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지내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사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군사라는 것을 제일 먼저 여러분의 목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군사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자들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런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군사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요, 적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난 죽음을 무릅쓰고 안 나가고 싶어. 난 안 할 거야. 그 뒤로 나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러면 뭐 전쟁 해보나 마나죠. 여러분, 돌격 앞으로, 여러분의 목장에서 함께 스크럼을 짜고 앞으로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 힘들어 못하겠어요. 나 안 할래요. 그리고 뒤로 빠집니까? 아니면 같이 형성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군사된 자였어요. 짧은 시간 지냈지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굉장히 격려를 받고 그리고 신뢰하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세 가지를 나의로 시작돼요. 나의 형제,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 나와 함께 군사된 사람.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뭐냐면 너희라는 말로 붙여주는 너희. 너희의 사자, 사신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너희가 보내서 나의 쓸 것을 공급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줬잖아요. 그 보내준 사신으로 너희가 보낸 목적대로 이곳에 와서 나의 쓸 것을 잘 공급해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인정을 받고 로마의 감옥에 온 에바브라를 나도 100% 그 목적을 잘 수행했다고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 영적 권위가 이렇게 진심으로 격려받고 감동받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그 삶의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로 보내려고 한 이유는 디모데가 못 가니까 보내려고 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하는가?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네, 두 가지 얘기하죠. 첫째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 강렬하게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상사병이 났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강렬하게 빌립보 교인을 그리워해요. 너무너무 그리워하니까 이 바울이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둘째는 뭐냐,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어요. 27절에 보면 이 병은 그냥 보통 감기, 몸살, 코로나가 아니고요, 죽을 수도 있는 폐혈증? 이라고 성경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병 걸렸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알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에바브로디도는 사실은 쉽지 않은 순종을 했지요.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지금 튀르키예 수도가 어디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스탄불 가면 우리가 어느 길로 찾아가야 되나 걱정 안 하죠? 비행기 타면 그냥 내려주잖아.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걸어가야 되고 배 타고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 먼 길, 직선거리로 한 900km, 뭐 돌아가면 한 1000몇백 킬로가 되는 이 먼 길을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자원해 왔어요. 그리고 감옥에 와서 바울을 열심히 옥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럼 일이 좀 잘 풀려야 되잖아. 그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그만큼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안 지켜줍니까?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도 별 소용없네. 하나님 뭐 날 지켜준다고 하시더니만 안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순전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치 않은 어떤 일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진면목이 나타나요. 고난의 때 나타나는 게 원래 내 속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만큼 이제 몸이 병이 들어서 힘들어가면 자기를 좀 생각해도 되잖아.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걸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빌립보 교인이 알았다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 문제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성도는 없을까?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지는 않을까? 죽을 병이 된 상황에서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심히 근심했다고 했잖아요. 이 표현이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고민했다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병석에 누워갖고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만큼 심각하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이름 앞에 붙는 또 다른 형용사는 이거예요. 자기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 사람 에바브로디도예요. 자기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던 에바브로디도. 이 마음은요, 바울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에바브로디도의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친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 친구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바울의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존귀하게 존경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바울도 걱정하지요. 에바브로디도도 걱정하지요. 빌립보 교회도 걱정하지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걱정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성도의 자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걱정하는 건 마땅하죠? 누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안 하는가?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관심 없는 사람은 교회를 보면 뭔 걱정할 게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걸 봐도 걱정이 될 수 있고 저것도 봐서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평생 그를 근심하게 했던 게 뭡니까? 노후 대책이 아니었어요. 건강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교회였습니다. 그는 교회가 뭔지 알잖아.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비밀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는 곳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땅과 같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바울은 굉장히 근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근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찾아가고 편지 보내고 했다는 것. 걱정이 뭡니까? 사실은 이게 사랑입니다. 걱정이 사랑이에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를 걱정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걱정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해요. 근심의 무게와 사랑의 무게는 정비례합니다. 예. 여러분, 똑같이 병에 걸려도 내 남편이 병에 걸린 거하고 동네 아저씨 병에 걸린 거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근심의 무게는 거리의 그 가까움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저도 사실은 걱정되는 게 이제 요즘 교인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자꾸 생겼어요. 늘 그게 이제 결과가 잘 나왔나, 뭐 이제. 예. 자,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요. 27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소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병자를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바울이 병자를 기도해서 고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엄청 많죠.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 유두구라는 청년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바울이 한번 설교를 좀 길게 했는가 봐. 떨어졌잖아. 죽었잖아. 여러분은 뭐 졸아도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했잖아요. 살아났죠? 뭐 바울 그림자만 덮여도 뭐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그냥 안수기도 하면 나아야 되잖아. 왜 이건 못합니까?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더니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 그래서 그 바울과 함께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고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능력이 바울이 원하는 때 원하는 사람에게 아무 때나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무슨 병원 차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하면 쓰시겠지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바울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어떻게 나았는지를 말하질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도 이름 앞에 하나 또 형용사를 붙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에바브로디도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겼을 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 바울은 지금 근심이 겹친 거죠. 하나는 뭐죠? 에바브로디도 죽으면 어떡하나요? 죽으면 어떡하나?
나 도와주러 왔다가 죽어버리면 바울도 면목이 안 서고, 또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것도 걱정인데 만약에 죽으면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근심이 겹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혹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걸 누가 지켜봤어요? 바울이 지켜봤어요.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것을 바울이 목격했습니다. 자, 28절 9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어디로 보내요?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뭐가 들려 있죠? 빌립보서가 들려 있는 거예요. 들고 가는 거죠. 급히 보낸 이유가 뭡니까? 28절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너무 걱정하니까,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가면 어떻게 했어요? 다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난 것을 보고 기뻐하라고 급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생각해요.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가 존귀하게 여겨라, 기쁨으로 영접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냥 보내면 안 됩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냄을 받고 로마에 와서 바울을 돕는 사명을 받고 왔는데, 바울이 지금 재판 끝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난 것도 아닌데, 아니 가서 지가 몸 관리 제대로 못해갖고 병에 걸려갖고 다 죽을 지경이 돼갖고 간신히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근심을 끼치다가 살아나갖고 옥바라지다가 중간에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비난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 왜 갔냐? 좀 네 관리 좀 똑바로 하지. 왜 괜히 가서 우리 교회 걱정 끼치고 바울을 힘들겠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씩은요, 어떤 사건을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너무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이 사람 진짜 진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 보냈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네 몸 관리 제대로 못했냐? 네가 주어진 사명 감당하려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가서 걔는 짐덩어리 됐다가 바울 옷 빨아줘도 제대로 못하고 중간에 돌아왔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게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시각 자체가 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을 존경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별로 존경을 못 받았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언제 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됐냐? 이 사도권 시비부터요, 바울을 괴롭힌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나 환경을 볼 때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에바브로디도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똑바로 못했다. 이제 근신해라.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쁨으로 영접해라.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봅니다. 시작.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예.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그랬죠.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 표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죽을 병에 걸린 거는 맞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병에 걸려 몸져 누운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건강이 점점 나빠져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몸을 챙기거나 자기 건강을 돌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빠지고 있는데도 주변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누가 지켜봅니까? 바울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아,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참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도 인정했을까요? 하나님도 인정하지요.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은요, 도박판에 쓰는 용어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노름하는 사람이 패가 좋으면 그 돈을 걸잖아요. 예, 저는 돈 걸어본 적이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런 거 있죠? 다 아닌 척하네, 표정이. 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 패가 좋으면 100만 원 걸고, 더 좋으면 뭐 200만 원 걸고, 뭐 500만 원 걸고, 뭐 몰빵해서 다 걸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뭘 걸었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몰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뭘 걸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3시간을 딱 걸죠. 1시간 걸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 날 예배. 이것만 해. 나는 그것만 하겠다. 이제 좀 믿음이 자라면 3시간 걸겠죠? 낮, 저녁, 목장 예배. 예. 나는 이제 믿음이 좀 자라서 5시간을 걸겠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20%를 그리스도에게 건다. 나는 내 인생의 30%를 그리스도에게 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뭘 걸었어요? 에바브로디는 뭘 걸었습니까? 도박판에 많은 돈을 거는데 에바브로디는 뭘 걸었냐면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성경이 거짓말이면 꽝이야 완전히. 사실이면 최고 성공이지. 그리스도 일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누굴 닮았냐?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바울도 이미 복음에 목숨 걸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는데 죄를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거야. 예수님에게 목숨 걸고 그리스도에게 자기 모든 것을 걸고 가는 에바브로디를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요. 저 친구는 어디든 보낼 수 있다. 어디 보내놔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이 바울의 마음에 생기니까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라? 존귀하게 해라. 소중한 사람이다. 소중한 하나님 사람이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부탁하고 천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걸었다는데 어디다 목숨 걸었어요? 뭐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했는데 어디다 걸었는가 하면 그게 사실은요, 옥바라지 않은 일이에요. 병이 들어서 몸이 점점 나빠지지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전해주고 필요한 거 달라면 갖다 주고 필요한 거 준비하라고 하면 준비하고 바울 대신 누구를 만나서 뭘 전해주라고 하면 전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가 한 일을 개인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것만 목숨 거는 게 아니고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 죽어야 그게 목숨 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에바브로디처럼 살면 그게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 일에 내가 모든 것을 걸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말입니다. 일상에서 내 일만 챙기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에 목숨을 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일을 좀 희생하고 영혼을 양육하고 영혼을 만나주고 상담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좀 줄어. 밥 먹을 시간도 놓치게 돼. 충분히 쉬지도 못해. 영업용 택시처럼 그냥 다 따라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들을 바울이 본 거예요. 와, 대단하다. 자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의 일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형용사를 붙여줄 것 같습니까?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사람, 함께 군사된 사람, 너희의 사자, 나의 설 것을 도와준 사람, 자기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사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자기 목숨을 건 사람, 이런 형용사가 여러분 이름 앞에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름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을 건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 이름 앞에 붙였던 이 형용사가 내가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 내 이름 앞에는 붙을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살아온 방식대로 살면 앞으로도 그런 이름은 안 붙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그 이름에 붙을 리가 없지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믿음이 더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 이름 앞에 붙었던 그 형용사가 여러분 모두의 이름 앞에도 붙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